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전도서는요, 우리 욥기하고 잠언과 같은 이 지혜 문학서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그러면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제목만 보고 우리에게 익숙한 전도 있죠. 어, 예,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그 전도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들어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 전도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긴 하지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자, 대중 연설가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해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임을 밝히면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 설교자, 대중연설가, 소집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연설하는 자의 뜻을 가진 사람이 뜻을 가진 게 전도자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그 솔로몬이 설교자가 되어서 대중 연설가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전도서 앞에는요, 격언집이라고 하는 지혜의 문장이라고 하는 잠언이 있고요. 이 전도서 뒤에는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아가의 저자도요, 솔로몬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대로는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잠언, 전도서, 아가를요, 이 기록된 순서대로 보자면 조금은 다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활동했던 그 초기에 지었던 것이 노래 중에 노래 아가고요. 한참 이 왕으로서의 이름을 날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 때 지었던 것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초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창 날아다닐 때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자입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 노년이 된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것을 다 다스려 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던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다스려 봤던 자. 그 사람이 이제 노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에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저 말고요, 정말 이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이 획을 기은 그 어떤 대가가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신다면 무엇인가 더 기대를 하겠죠.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졌던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할 수 있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노년에 우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원로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일로 좀 와봐라. 그러면 당연히 기대가 될 거예요. 야, 인생에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 해줄 말이 있대.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말들을 해주겠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말 해줄 거야. 야, 뭔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더니 했던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는 말인 거죠.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뭔가 잘못 들었나요? 그러면 우리 귀를 의심한다면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눈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노안이 왔다고 지금 잘못된 글씨가 보이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확하게 들었고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 이 솔로몬을 통해 무엇인가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시작을 했지만, 솔로몬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말로 시작을 해요. 기운을 그냥 쏙 빼놓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헤벨, 헛되다,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덧없다, 입김이다. 헤벨.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한층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헤벨, 아무것도 아니다.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헛됨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3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관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인생에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는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죠. 헛되다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수고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하러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아? 그냥 될 대로 되면서 살지. 다 헛된 건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정도로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해주었던 자,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전해주었던 자가 이제 노년에 와가지고, 말년에 와가지고는요,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무의미한 허무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우리에게 이런 허무, 어떤 비관적인 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그래요. 이 허무, 절망적인 것을 직면해 가지고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읽은 문장 그대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헛된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허무하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것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내 삶에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에 마주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허무함과 절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인가라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쓰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쓴 단어예요. 뭘까요? 아담입니다. 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이요. 사람이 아담이요. 아담. 예.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재료가 뭐예요? 땅의 흙입니다. 흙은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가루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도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게 흙입니다. 근데 그 흙, 하나님이요, 아무 의미 없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그 흙을 모양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 아담이요, 3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 의미 없는 그 흙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호흡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곧 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 뭐였냐면 수고요,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과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는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수고, 이 고된 노동은요, 고통이 있고요, 불만이 쌓이고요, 손해를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고, 불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것을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언제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래서요, 수고해야 되는 것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고통과 불만이 쌓이고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 아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해 아래라는 것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무엇을 의미해야 되는 걸까요? 단절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라는 것은 땅. 근데 이 땅은 곧 하나님과 뭐요? 단절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있는 삶은 곧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당연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의미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저주받는 삶, 그 저주받는 삶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는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 고통하고 손해를 보는 이 불만이 쌓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게 일어나는 것들 중에 이 세상 만물도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5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떴지만 다시 뜨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6절에 바람이 이리저리 불지만 결국 불었던 제자리로 돌아가고 7절에 물도 강물이 막 바다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8절에 세상 만물 다 피곤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피곤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겹다라는 거예요. 만사가 피곤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로 하면 지겹다라는 거죠. 세상 만물 지겹다. 해는 오늘 떴다가 졌다가 또 내일 떴다가 졌다가 바람은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물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만 결국 다 어디로 갔더라? 제자리로 간다. 그래서 만물이 나를 지치게 만든다. 피곤하게 만든다. 지겹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잘. 내일은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잘. 다음 주는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잘. 오늘은 예배가 있어서 그나마 다른 하루를 보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없는 날, 오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닌 날 어떻게 살아갑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일상이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 삶이 어떠셔요? 지겹잖아요. 예. 일상이 반복되면 지겨워요. 그러면 그게 곧 뭐라고요? 피곤함입니다. 그게 곧 피곤해요. 어제가 오늘고 같고 오늘이 내일하고 같으면요 지겨워요. 피곤합니다. 어제 먹은 것 오늘 먹으면 피곤해요. 다른 거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뭔가 특별한 게 한 게 없어요. 무엇인가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겨워요. 그래서 피곤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만 해요? 잠만 자요. 그래서 낮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켜놓으시고 주무시잖아요. 할렐루야. 낮에는 깨어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깨어 계셔야 됩니다. 지금 주무신다라는 거는 지금이 지겹다라는 거예요. 지금 피곤하다. 지겹게 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반복되는 이 일상은요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특별한 게 오늘 의미 있게 보냈다라고 하지만 그날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어디 콧바람이라도 좀 세겠다고 나갔다 오면 좋죠. 그 순간은 즐거워요. 그러나 갔다 오면 피곤해요. 지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보냈던 날도요 곧 잊혀져요.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시간도요 이따 끝나고 밥 한번 먹으면 잊어져요. 무슨 말을 했는지. 예. 지난주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설교자도 잃어버리는데 듣는 분들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족한 게 없고 귀로 들어도 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수고와 세상 만물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저주 아래 있는데,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만물도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진짜로 내가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어요. 네, 저도 별로 안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동안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죽으면 천국. 예,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죽으면 천국. 그것만으로 좀 그렇게만 살지 마.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 그렇게만 하지 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겠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단순하게 죽으면 천국과 지옥 이렇게 갈라지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만 살지 말고 정말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직면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해답을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를 찾습니까? 예, 병원을 찾습니다. 무엇인가 이빨이 아프면 치과를 찾고, 뭐 뼈가 아프면은 정형외과를 찾고, 속이 안 좋으면 내과를 찾고, 무엇인가 조금 더 중대한 질병이 있으면 대학병원을 가요. 큰 병원을 가요. 아픈 부위가 있어야 그것을 고치기 위한 병원과 방법을 찾죠. 이러다 죽지 이게 아니라 찾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수고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삶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수고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을 알게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답을 찾아봐라. 그냥 살다가 죽지 말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살지 말고 한번 그 답을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 가던 자들이, 그 인생들이 열심히 답을 찾아보려고 살아냈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답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율법도 지켜보고요. 건물을 지어보기도 하고요. 은과 금을 모아보기도 하고요. 사람의 힘을 모아보기도 하고요. 길러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업적들을 막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주어진 그 수고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있는지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 가운데는 그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래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구나. 그것 가운데 수고를 해야 되는 삶이구나.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을 찾아보자.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찾아봤는데 그 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평생에 수고하라고 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땅에서 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땅에서는 당연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다 뭐라고요? 헛되다. 그 수고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늘을 봐야죠. 예, 땅에서는 없다고요. 좌우를 둘러봐도 없어요. 그럼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답이 없으니까 하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그냥 비관하게 사는 삶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절망, 그걸 보고 하늘을 쳐다보라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고. 그리고 그 수고와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사방에 절망을 놔둔 것입니다. 수고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엇을 풀어내는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내린 저주를 풀어내는 지혜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그 저주를 풀어내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는 지혜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예요. 이 땅에선 그게 없으니까. 그럼 수고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지혜, 그 지혜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수고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이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그래야지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그 수고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땅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기를. 무엇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죽음이라는 그 어느 이 땅의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수고 멈춰줄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다 내게로 와 모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진노로부터 벗어나길 바라고 계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바램을 가지고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셔야죠. 네. 우리의 그 수고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 수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고 죄로 인해서 왔던 그 수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해 두신 거예요. 땅에 답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그 저주, 하나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던 그 저주를 멈추시게 하신 것이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본문을 좀 보면은요.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해서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떠한 인생도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롭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새로운 기술들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것들은요, 이미 다 이전에 하고 있었던 거죠. 뭐, 건물을 짓고 물건을 팔고 일을 하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요, 모습만 다를 뿐이지 이전에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기술이나 개발된 이 문명이요. 나의 이 수고와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요. 새로운 약이 등장하고요. 새로운 의술이 있고요. 새로운 기술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을 고치기도 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물과 그런 기술들, 그런 문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저주를 멈추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뛰어난 약이요, 뛰어난 기술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그 저주를 멈추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멈추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저주를 완전히 멈추게는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만한 것은 이 역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억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존재가 있으면 기억이 될 텐데, 나를 정말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억될 텐데, 그게 없어서 기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약도 없고요. 그럴 기술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되지 않는다. 부모님이야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가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억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아, 그분이 계심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셨나? 한 세대만 지나가요. 기억되지 않아요. 그게 이 인생의 허무예요. 한 세대가 지나도 기억되지 않는 게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됐던 사람들도요, 지금은 기억되고 있다 하더라도 세대가 지나면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잊혀집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병든 상태로 있다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없고요, 새로운 것을 누릴 수도 없고요, 그냥 잊혀지는 존재, 그냥 헤벨, 헛되고 텅 비어 있는 공허, 덧없는 입김인 거예요. 여러분 숨 한번 깊게 한번 들여 마셔 보시고요. 후 하고 한번 내뱉어 보세요. 시작. 예. 지금 내뱉은 그 숨이요. 여러분들 소중하십니까? 지금 내뱉은 그 숨 때문에 발을 동동 굴러하면서 아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내뱉었지 이걸? 이거 왜 내뱉었지? 이 아까운 거.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없죠. 이게 뭐예요? 이게 헤벨이에요. 이게 허무함이에요. 이게 공허예요. 이게 우리의 처음 자리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텅 비어 있는 거, 공허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이런 존재를 아끼신다고요. 무엇을 내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아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정말 그 하늘의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신 분,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신 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부활이라는 그 새 일을 행하신 분, 그 부활로 하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죽음으로 세우시고 그 하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흙으로 돌아가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같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아무 의미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새 일을 아무도 못하는데 그것 가운데 유일하게 새 일을 행하신 분, 새롭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지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지지 않고 우리 삶에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겁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날 새롭게 하시고 하늘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기억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어지고 더럽혀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뭐가 아니에요? 헬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내 삶의 의미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만나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금 만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헤벨이 아니에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의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의미를 누구에게 두는 자? 그리스도. 내 삶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두는 자는 절대 절망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 의미 없이 정말 영혼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 의미 없이 영혼의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 처음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을까요? 나예요. 네. 여러분의 처음 자리가 인지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처음 자리가 여기였다라는 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 처음 자리가 부끄럽과 수치를 당한 존재였구나,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의미 있게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있으니까. 아무 의미 없던 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하늘의 뭐와 같이,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영원 속에 해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찬양하시면 돼요. 그 이름만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